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로 20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다 같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을 예를 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바울의 마음을 곤란하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사실 고린도전서 지금까지요. 계속 바울은 책망의 기조였습니다. 책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책망하고 있는데도 사랑으로 하고 있음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들이 다 자기의 고집을 따라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다른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컨텍스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너희가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한번 믿어주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계속 막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비록 너희들이 지금까지 좀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할지라도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네,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그 사람의 정말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고의 상황에 있는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다윗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은 멘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장에 보면요, 다윗이 잘한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기억하실 때 그들의 실수와 허물은 다 덮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너희들에게도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판단할 줄로 믿는다. 한 번 더 믿어주는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믿어주자. 자,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목자의 사랑을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함께 먹고 잔을 함께 마시는 이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뭡니까? 실제적인 열매가 있는 거다. 주의 만찬은 실제적인 열매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대해 축복한다는 말이 이걸 조금 우리 현재적인 단어로 우리가 지금 달리 표현한다면 celebrate.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런 말이에요. 누리고 예찬하는 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미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들이지만은 주의 만찬에서 잔을 받을 때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에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적용하고 그것을 또 누리는 것이죠.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찢겨지신 거죠. 떼어지셨다. 찢겨지신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그것 역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사함. 그래서 주의 만찬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누리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가시화하는 거죠. 가시화. 떡을 다 우리가 각자 와서 떡을 떼잖아요. 떡을 뗄 때 그 살이 뜯어지는 주의 그 살을, 주의 살이 왜 뜯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잔을 마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라. 요거는 뭐냐면은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떡이 한 떡이었고요.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그 한 떡에 우리가 다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We are one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 자,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 떡이 한 떡이에요. 한 떡이고 우리가 함께 그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자, 그래서 성찬의 주의 만찬, 성찬을 통한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된 거죠.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을 확인하는 것. 함께 모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예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현장이고 또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주의 만찬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의 만찬을 매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매주 하는 게 좋은데 또 이 매주 하다 보면은 약간 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매주 하게 되면 이게 프레시니스가 좀 사라져요. 신선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하다.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매주 하기에는 이게 또 너무 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을 주의 만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의 식구다.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식구요, 가족이다. 사실은 피를 나는 생물학적인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식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네요. 바울이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도우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게 된다. 그 말이죠. 제물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때로는 제사에 참여했던 백성들도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먹는다.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연결합니다. 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19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2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와 부딪혔던 거죠. 그렇죠? 자,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귀신에게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라는 얘기 안 하고 조상의 혼이라 그런다가 조상의 영혼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우리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회가 한국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도록 했던 근거의 구절이에요. 가톨릭은 제사를 허용하죠. 허용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걸 허용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가톨릭은요.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A라고 했는데도 교황이 B라고 하면 B로 가는 단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걸 갖다가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10장 20절을 읽어보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답인데 핍박 많이 받았죠. 초창기에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오면서 제사 지내야 할 집안의 장손이 나 이제 제사 안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초창기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교회 못 가도록 막 끈으로 묶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대조를 아시겠죠? 주의 만찬과 귀신의 제사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말이죠. 자,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죄사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그 놀라운 성찬,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어떻게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내가 절은 하지 않지만 그 현장에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귀신에게 바치는 거기다가 가서 절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래서 주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가 주님보다 강하다면은 귀신 제사 참여해라.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네가 주님보다 강하냐? 그러면 귀신 제사 참여해라.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죠? 그럼 알아서 기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넘어갈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23절은 다시 제사 참여가 아니고 제사상에 바쳐진 고기 먹는 걸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제사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건 확실하죠? 그 바쳐진 고기는, 고기는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의 근본 원칙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자, 그러니까 거기 원리가 뭐냐?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자, 제사에 바친 고기, 제사떡 다 먹어도 돼요. 제사떡 먹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제사에 바쳐진 육고기 다 먹어도 됩니다.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제사 참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뭐야?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고 자유의 영역이지만 내가 그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덕스럽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유익한 거 아니고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다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자유를 내가 사용할 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다, 양심의 어떤 거리낌을 준다든가 그들의 심령에 곤란함을 느끼게 한다든가 그것으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술 한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겠다. 심지어 귀신에게 제사한 제물인 육고기도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먹고 있는 걸 보고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건 뭐야? 나의 개인적인 만족, 나의 개인적인 어떤 과시, 나의 개인적인 자랑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 사용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최종 원리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그 최종 원리를 말하면서 미리 보기 한번 할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여기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하기.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냐.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우리의 원리는 그게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건강,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나를 활용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러한 삶으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